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생각과 상관없는 뜬구름없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 속입니다. 하나님 편엔 뜬구름없는 얘기가 없겠지요. 내가 생각할 때 뜬구름없는 얘기. 그죠? 오늘 사라게 그 얘기 들린 겁니다. 아이고 뜬구름없이 하늘도 농담이 심하시지. 내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십니까? 근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였어요? 그 사라가 웃는 걸 알아요. 근데 아브람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세상 진짜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를 때부터 약속하셨다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날 거라고. 그리고 그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80세 때는 그래도 뭐가 좀 건장하니까 그럴만 하겠지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 100세라니까요. 하나님 약속한 때는 75세, 80세였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100세 가까이 됐어요. 그럼 우리도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이젠 지칠 대로 지친 거라. 말씀 맡기면 안 돼. 나하고 안 맞아.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말씀 맡기면 안 돼. 나하고 안 맞아. 자,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주와 237을 복음하길 원해요. 그게 나하고 안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신앙해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사라가 불신앙하고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말씀은 사라와 아브라함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 정한 시한표에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지요. 근데 그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응답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제주 현장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제주 한백교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그 약속한 대로 우리 삶 속에 응답하실 거라니까요. 우상도신 이 현장에 그치요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만나는 어떤 분 현장에 가보니까요 와 정말 짧은 시간에 그 약을 타러 오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경 안정제라는 약이 있어요. 안정제가 뭐냐면 확 불안하고 막 두려하고 초조하니까 막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걸 안정시키는 약이 있다니까. 그 약을 사러 온 사람이 그 짧은 사이에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 와가지고 처방받는데 수면제를 당한 사람이 그 짧은 사이에 몇 명이 된다니까. 그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정신과 그 생각과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요? 이 제주 현장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들을 치유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앞서 하나님이 병들었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 중심으로 육신과 세상 중심으로 살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 제주 현장은요 진짜 1만 8천 신의 우상의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육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요. 그럼 대부분에 있는 교회들 보면 현지에 있는 제주 현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대부분 육지 사람들이지. 그러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제주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 복음화는 10%도 안 된다 그래요. 5%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100명 중에 10명 중에 2명, 3명? 그럼 나머지 7명, 8명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명, 3명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믿는 사람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럼 거의 0.몇 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 이건 특별한 거 아닙니까? 이건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안에서 진짜를 알고 간다면 이 우상 도신 이 현장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선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 다 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안 이루시냐? 누군가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나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 그거 맞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했는데 내가 계속 무시한다. 그렇죠?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에 깊이 있는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왜 나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안 될 것 같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내 형편과 상황이 자꾸 묶이니까요. 더 하나, 내겐 정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면계야, 그게 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때 주신 말씀만 들고 사니까. 그것만 더 감사한데, 그렇죠? 내 평생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내 평생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요? 저 세상 육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롯처럼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뒷절부터 읽을 텐데 그 뒷절의 내용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롯이 그 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라 했어요. 근데 그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이 어떤 땅 같았더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었어요. 어디 땅 것 같다고요? 애굽 땅 것 같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 따라서 애굽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에 담고 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걸 마음에 담았다. 근데 그 세상은 죄악에 가득해서 하나님 심판할 땅이라니까. 그 애굽 땅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할 땅인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제주 현장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상 하나로 그거 섬기면서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이 제주에 있는 사람들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러고 싶겠습니까? 내가 완악하고 싶어 완악해요? 아니라니까요. 왜요? 오랫동안 이 제주 현장에 살면서 내려오는 그 가문 가정의 재앙과 또 환경 따라오는 그 저주 재앙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 불안이 쌓였으면 그렇죠? 그 신을 섬기는데 온전히 오직하겠습니까? 그게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거기에 올인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집안이 풍지박살 났는데도 제사를 고집하고 우상을 고집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재앙인지 몰라. 그냥 그게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 사는 거니까.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렘넌트가 말한 것처럼요. 세상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니 어린 아이가 이게 그 지금 자라는 대학 청년이 그런 얘기했다니까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게 세상 분위기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거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날 찾아온 인생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흑암한테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무너지는 게 그냥 복음 놓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그냥 더 복음 놓치고 이유 없이 삶을 살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전도 선교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나 육신 성공에 묶여가지고 내 자존심에 묶여가지고 교회 와서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앉아 있으니 흑암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죠? 100%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분이, 복음 전하는 그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빗댔냐면, 여러분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솥단지에 딱 넣어놓으면 찬물에, 그러면 지가 그 솥단지 안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불을 한번 떼보세요. 이게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이 개구리가 그 안에서요 미지근하니까 그냥 쭉 뻗고 있어요. 봤다니까 그거 하는 거를. 근데 나중에 더 뜨거워져요. 팔팔 끓어요. 그냥 그대로 죽어요. 그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지고 있네?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 삼전 안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게 저주지향을 이미 안고 태어난 거라니까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그 영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인생은 어느 날 문제가 올 건데 뭐 하고 있어요? 뜨뜻해지니까 좋다. 자기 만족에 살아요. 자기 만족에. 여러분 그 인생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불신앙 앞에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에 어느 날 문제 오고 저 사람 인생의 문제 어느 날 문제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제를 안고 태어난 거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저래?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그럴 거 없다니까. 그 사람도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됐다 보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 한센병 들린 분들, 우리 말로 문둥병 들린 분들, 그 분들이요 손을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 뚝 떨어졌어요. 손가락 하나가. 근데 그게 자기 건지 몰라. 내 손가락이 떨어졌는데 내 손가락이 떨어진 게 모른다니까. 그게 한센병이에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게 내 건데. 그게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내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주인되고 육신이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고 하지 말라는 그것이 내 삶 속에 무감각하다. 그러면 내게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인데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 거지 뭐. 그건 내 게 아닌 거야. 내 자신은 내 자존심만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거 싸우셔야 돼. 무감각해진 내 인생의 영적인 부분을 깨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세상 거짓 이론, 세상의 인생을 두지 말고요. 하늘 보좌의 인생을 두세요. 그 보좌의 인생을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된다니까. 사람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 정확히 붙잡고 이 제주 현장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병든 현장을 치유가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금 작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고 아니라니까. 이유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웃지 마세요. 사라처럼. 아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어?
저 꼬라지 할 수 있겠어? 아유, 내 저 사람 봐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불신앙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세요? 그렇죠? 강단의 말씀이 농담처럼 여겨지고 강단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렇죠?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강단 말씀은 제껴놓고 내가 생각하는 말씀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큰 그 생각 버리셔야 돼. 정말요. 하나님이 이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야 그 말씀을 응답과 언약으로 흐름 따라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해진 내 인생의 영혼을 언약 붙잡고 깨우셔야 돼. 어떻게 깨워요? 그래서 의식하라는 겁니다. 자꾸 의식하셔야 돼. 의식하셔야 된다니까. 영적 문제 오시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이미 본인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세들이. 지금에서 보이는 거야. 지금 이제 복음 듣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아, 그때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처방해 주는데 자기 그 처방해 주는 약을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에 복음 듣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시작됐구나. 시작됐구나. 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안정제 먹고 이미 그러고 있던 상태는 이미 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약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늘 뭔가에 불안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아, 잠을 한 번도 못 잘 수 있지요. 계속 못 잔다.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마냐면 신경이 예민해서. 신경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예민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그냥 아닙니다. 관가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 얘기해요? 그냥 신경이 예민하고 그냥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고 있는 증상이에요, 증상. 그러다 그러겠죠. 어느 날 인생 문제가 딱 왔는데 그냥 그 사람 얘기했죠. 어느 날 왔다고, 어느 날 왔다고. 어느 날이 아니니까 오래된 거예요. 사단이 그 시간표에 그렇게 만든 것뿐이지, 드러난 것뿐이지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복음 안에 깨우셔야 돼. 왜 하늘 보좌에 여러분 인생을 두라 말하냐? 하늘 보좌에 여러분 인생을 두지 않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힘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사라의 믿음이 와요. 내가 전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인생이 뒤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깨우셔야 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밥을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그걸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판단이 세상과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그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뭐 하냐? 복음 고백하라는 거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난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 하나님 믿지 않는 재앙과 저주란 말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재앙과 저주는요, 뭐가 재앙과 저주예요? 여러분 드러난 문제가 재앙과 저주처럼 보여요. 그건 드러난 거고요. 그 이면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이 드러난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다니까. 근본. 그 근본이 뭐예요? 불신앙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 믿음을 누리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내게 생기는 통로가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통로, 하나님을 누리는 통로, 하나님 만나는 통로, 하나님 믿어지는 통로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믿어져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끝났다는 말은 내가 팔다리가 아파진 게 낫는 게 재앙이 끝난 게 아니라 팔다리가 아픈데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병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문제 있는 하나님 자녀라고, 질병 있는 하나님 자녀라고.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병을 이길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으면 내가 병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사라가 20년 동안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무감각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사라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니까요. 자기에게 보여지고.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보좌에 거시고 내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응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의 고백과 그 응답 속으로 집중해 가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 속에 있고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우리 렘넌트 대회, 오늘 본격적으로 오전에 1강, 저녁에 2강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시지 흐름과 응답은 같이 보시고 타셔야 돼. 이 시대에 어쨌든 하나님이 복음 운동의 전도자로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가요. 그 언약에 선포되는 그 흐름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메시지를 못 보더라도 렘넌트 메시지, 이 중요한 메시지들은 같이 흐름 타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응답이 우리 속에 있기에 그 응답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진행되는 렘넌트 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대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